제가 이제 3달 동안 여러분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재밌었습니다. 너무 사실 좋죠. 근데 신방도 너무 재밌고 막 성도님들 뵙는 것도 너무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신나고, 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물론 끝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잠시 동안 못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조금 더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그 신학자들은 예를 들면 희망의 신학 이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역사가 곧 계시다, 이런 명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계속되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뭔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의 공동체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은 시편 기자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손모임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힘든 곳이야. 공동체 가면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치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공동체에 안 들어오시거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아름다움이 얼마큼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것이 신성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개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에 다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근데 혹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나도 그냥 옆에 좋은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인격이 훌륭하고 또 신앙이 좋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나도 얼마든지 공동체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보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옆에는 항상 다 성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너무 느려가지고 복장 터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 볼수록 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시각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훈련이고, 또 그것은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쁜 것을, 진짜 아름다운 것을, 그 진짜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공동체,
또 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요, 제가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뭐 카드도 받고 또 음식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목사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여태까지 선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안식월 간다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좋으시다는 건지. 우리 제임스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일부러 생일 챙기고 가시려고 안식월을 9월부터 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일이 되면은 우리 서로에게 뭐 선물도 주고 뭐 카드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제 아내도 그래요. 선물 받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걸 사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선물은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좀 내가 뭘 필요할까 한 번 더 생각해주고 혹시 제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고마운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자마다 다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선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내가 고르는 것 아닙니다. 또 뭐 아내도 내가 고르는 것 같고 남편도 내가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아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자녀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내가 막 교회 쇼핑해서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 눈앞에 좋으면은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그런 것이 나에게 좋은 선물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소돔 성을 그 조카 롯이 골랐을 때 눈에 보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거기 살면 정말 다 좋을 것 같고 화려한 도시가 좋고 그러나 롯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듯이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고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 뭔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진짜 좋은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요매까지 곧 아론의 수요매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와서 아론의 수염과 그 옷깃에 같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기름이 이렇게 그 수염과 옷을 덮었다 그것을 더 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저는 금방 연상되는 구절이 시편 23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내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잔이 넘치다는 건 뭐예요? 내 분에 넘치나이다예요. 내 분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사람은요, 내 분에 넘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나는 분에 넘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도 불행해요. 이것은 단지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옆에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내 옆에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내 옆에 있는 그 분에 넘치는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된 것이고 내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헤르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어때요? 그 이슬로 인한 안개, 또 꽃잎에 나뭇잎에 맺힌 이슬,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더 빛나고 더 눈부시고 더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 실제 풀보다 그 이슬이 덮여진 풀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 자체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이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상황에 너무 적합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 갔는데 그 부족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게 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네 집에 암소를 갖다 주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암소 1개나 2개, 뭐 많으면 3개, 뭐 이렇게 3개랑 3마리 이렇게 주면은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쁠수록, 신부가 그렇게 참할수록 암소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리타라고 하는 한 그 부족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별로 특별하게 이쁘지도 않고 크게 대단하지도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처녀를 사랑하는 링고라고 하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링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주 젊은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그 사리타라고 하는 특별히 예쁘지도 또 특별히 남들과 다르지도 않은 그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암소 8마리를 그 집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특별해서 8마리나 가져가냐. 사실 뭐 제가 사랑할 뿐이지 뭐 특별히 더 예쁘거나 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일을 알고 그 지역을 떠났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마을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이 여인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또 그의 표정도 또 그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 8마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 놀라운 가치,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 놀라운 가치로 삼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의 순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목적과 또 책임은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 가운데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정도 아름답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더 귀한 존재로 서로를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의 가진 것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 그 가치로 여러분이 그분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개강 때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좀 더 큰 범위 내에서는요, 우리의 교회와 관계를 맺는 우리의 이웃, 다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나와 순원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과 또 그 목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과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